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20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전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보니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경건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더라도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또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도 도대체 왜 불렀냐며 따지듯이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또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예수님을 간략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요, 따라가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는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쳤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등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해 왔지만, 그런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결국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순간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불리었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인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신성모독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아들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찾아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근데 논쟁하면서 서로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이 주장을 들은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네가 뭔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잘못이 무엇인지 찾아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공방이 오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면요, 바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맞다고요? 욥의 말이 맞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다 틀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욥에게 사과하고 또 욥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또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틀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일입니다. 또 부활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맞고 또 믿을만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사람의 아들 혹은 조금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또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야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은 참이다 라고 말하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전의 모든 말씀을 참으로 진실로 그리고 진리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뒤에 복음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다.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다 하는 이 선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대로면
이 모든 명제가 참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나지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되 특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선포를 다시 듣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건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정되었다면, 확인되었다면, 확증되었다면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새롭게 되새기는 날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보면요, 죽음의 죽음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죽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우성아파트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에 4자가 없어요. 그래서 1, 2라인, 그 다음에 3, 5라인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4자 대신에 항상 뭐래요? F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4자가 이 죽을 4자를 연상시키고 또 이렇게 자꾸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또 이 죽음 때문에 절망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한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숨이 끊기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요,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구분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야 잊혀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매 한 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듯해요. 많이 가진 듯했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돼요. 또 내가 지혜롭게 산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행한 듯하지만, 의롭게 살아간 듯하지만 결국에 죽고 나니까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불의하게 살아간 사람과 혹은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보고 나니까, 죽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영혼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전도자처럼 똑같이 고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는 까닭, 그렇게 물을 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피하고 어떻게든 간에 묻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그냥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럼 첫 열매라고 하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고 또 계속돼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까지가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그 구원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또 다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영생을 사는 사람의 삶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과 또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고백한다 하는 것은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눌 거니까 우리 이 사실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아서 혹 죽음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시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